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나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고 37절에서 39절은 제자가 지녀야 될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서 42절은 제자에 대한 영접과 보상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의아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함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비신자들이 듣는다면 역시 교회와 복음의 존재는 역시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계시하는 메시아의 사역의 성격과도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기까지 했는데 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이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대상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어제와 그제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겪게 될 적대감과 박해, 그리고 순교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적대감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게서까지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갈등과 충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님은 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의 기본적인 성질에는 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마지막에서도 불화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에도 둘로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겪게 되는 것은 분리,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나님은 인간 존재 매우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서 그들이 에덴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과 죄된 인간과의 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기까지 지속되었으며 또 지금은 택자와 비택자 간의 이 나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편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나님이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과 불신앙에 의해서 나뉘게 된 이 근본적인 분열과 갈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의 사랑과 또 가족의 정으로도 메우지 못하고 도리어 그 갈등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며 경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진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제자가 지녀야 할 우선순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을 보시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제자가 가져야 할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자의 합당한 자세는 어떤 인간관계도 예수님보다 우선시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인용하시며 부모에 대한 마땅한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비신자들보다도 그 이상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권위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또 악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중 한 예였습니다. 그들은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구실을 들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관계를 무시해도 좋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의 합당한 자세는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취해야 하는 우선순위는 인간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올바른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족 관계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 자기의 기쁨, 목적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숨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우선순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인간관계가 우선일 수 없고 그리스도보다 내 자신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재확립할 때에 복음은 그 속에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는 자는 예수님과 자기 목숨을 둘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둘 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제자 영접과 보상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앞서 10장 16절부터 바로 앞에 단락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거절, 또한 박해와 순교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곧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성은 선지자, 의인, 작은 자의 영접과 보상이라는 것으로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받을 상을 그 사람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받을 상을 그 사람도 동일하게 받게 해주십니다.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을 받는 사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 42절은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작은 자라는 단어 자체는 어린아이를 뜻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제 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는 작고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에게 냉수한 그릇에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제자로 삼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상이 주어질 것인데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을 주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냉수한 그릇을 베푸는 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장 16절부터 제자들이 받을 고난과 세상으로부터의 적대감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 이렇게 마지막에 영접과 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까닭은 오로지 제자들을 위함이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얻어 제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겪게 될 나뉨과 반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마땅히 겪어야 할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일을 경험했으며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기억하며 세상으로부터의 적대감 속에서 제자로서의 올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대감과 또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가지시겠습니다.